자, 우리 드디어 저 오래간 요한계시록 함께 읽어왔는데 우리 금요일마다 조금씩 읽어온 게 오늘 22장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많이들 상징적인 책이어서 어렵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되지 않는 책, 성도들도 어려워서 잘 읽지 않는 책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확인한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역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 힘과 용기를 얻게 하고 더욱 힘차게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 펼쳐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이 책을 읽는 가운데, 이 책을 읽는 것을 듣는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아직도 여전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번 성경책을 펼쳐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구약 모두 몇 권입니까? 네, 66권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입니까? 되게 어려운 질문은 창세기죠. 그리고 창세기, 그리고 가장 마지막 책은 어떤 책입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자, 성경책 가장 첫 번째 책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성경이 시작돼요. 자, 그렇다면 성경책의 가장 마지막 책, 가장 마지막 구절은 몇 절인 줄 아세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맞춰지는가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경책의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을 합쳐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정리해도 틀림없겠죠. 가장 첫 구절과 가장 마지막 구절만 연결해도 성경 전체 핵심되는 주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은혜 받기 위해 나오는 겁니다. 은혜는 선물을, 다른 표현으로 은혜라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선물 받기 위해 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이고,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 성경이 기록된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 주시기 위하여, 은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증언이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옵니다. 우리 집사님들도 보니까 예전에 학창 시절에 우리 예쁜 여학생 따라온 것도 그런 경우도 있겠고, 또 교회 오빠 보러 와도 괜찮습니다. 밥 먹으러 와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아무튼 거기에서만 조금 더 나아가면 돼요. 교회 왜 오는 것입니까? 그런 동기로 시작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면 안 되겠습니다. 교회 오는 이유 무엇입니까?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혹은 금요일에나 새벽기도회나 수요예배 때 혹은 목요 전도 때 왜 교회에 나옵니까? 무엇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까? 은혜 받으러 오는 겁니다.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은혜 받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 받으러 예배당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물이 많은데, 그 중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을 장식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물 두 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선물 받으러 왔습니다. 은혜 받으러 왔습니다. 어떤 은혜와 선물이 준비되어 있나요? 그 첫 번째 선물은 생명수의 선물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값 없이, 그러니까 선물이죠.
돈 주고 사는 것은 선물이라 하지 않잖아요. 값 없이 무엇을 받으라 합니까?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선물 주시기 위해입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값 없이 받는 생명수를 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큰 강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누구든지 예수께 나오면 그러므로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죽었던 것도 살아납니다. 이 선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치유 혹은 회복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에는 세 가지 종류의 회복이 있어요. 제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건대 최소한 세 가지 종류의 회복이 있다. 첫째는 즉각적인 회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치유, 회복 이런 거 생각하면 이것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나를 고쳐주시기를 바라고 내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두 번째 종류의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름 제가 짓기로는 잠재적인 혹은 임계적인 회복이 있어요. 그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은 점진적인 회복도 있어요. 자, 예컨대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어 나흘이나 되어 시체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던 무덤에 오셔서 그 무덤 안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 외치십니다. 예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즉시 나사로가 그 말씀을 듣고 수의를 걸친 채로 무덤에서부터 걸어 나옵니다. 이것이 즉각적인 회복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즉각적인 회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이런 치유와 회복을 선언하심으로 즉각적인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시는 놀라운 은혜 있게 되기를 이 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두 번째 종류의 치유가 있는데 그것은 임계점에 도달해야 치유가 드러나는 그런 종류의 치유가 있어요. 분량이 채워져야 나타나는 회복이 있습니다. 하루는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 듣고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이런 것을 이 멀리 아람 땅에서부터 이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만나 치유받기 위해 왔는데 고작 나한테 하라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하는가 하고 화가 났어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문둥병 앞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단강에 가서 그의 종의 말을 듣고 요단강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몸을 씻습니다. 한 번 물에 들어갔다 올라왔어요. 변화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두 번째 들어갔다 왔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3번, 4번, 5번, 6번 물에 잠겼어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번까지 계속했어요. 왜입니까?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 몸을 씻기 위해 요단강에 몸을 담갔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온전한 치유가 임하였더라 하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과 그들의 가정을 회복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무 변화도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회복과 변화의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이에요. 물을 끓입니다. 부글부글 끓지 않는다고 불을 끄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가열하면 아무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다가 100도씨를 넘어서면서부터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되지 않습니까? 임계점에 도달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변화인데, 치유와 회복에도 이런 종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중간에 멈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말씀 한 번 읽고 이틀 읽고 사흘 읽고 그렇게 했다고 금방 변화나고 은혜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즉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부흥회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해서 그런 역사, 그런 은혜, 그런 능력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나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 한두 번 해보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의 경건의 삶은 계속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계속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임계점에 도달하게 되는 그날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 종류의 회복은 점진적인 회복입니다. 어느 날 한 맹인이 예수님께 나와 나를 좀 고쳐달라 간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눈에 안수하시고 나셔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하고 물었어요. 그러자 맹인이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8장 24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뭐라 말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의 눈이 온전히 치유된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손을 얹어 안수하십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 맹인의 눈이 완전히 나아져서 밝히 보게 되었더라 하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치유, 회복 이런 거 말할 때 우리는 언제나 즉각적인 치유와 회복을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도 해요.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중 누군가에게 생명수의 강이 흘러 그 상한 몸과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회복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 기대하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선물 받으러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기 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치유와 회복의 선물이었어요. 또 다른 선물도 있습니다. 물론 선물이 많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또 다른 종류의 선물, 그것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우리가 받을 선물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은밀하게 드린 기도, 주님이 은밀한 중에 계신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우리가 남모르게 누군가를 위해 흘린 눈물, 주님 다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를 도왔던 여러분의 그 섬김, 주님이 주목해 보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주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물론 사실 안 주셔도 그만이에요. 안 주셔도 그만이에요. 뭐 종들이 일한다고 상급 받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일 텐데 하나님께서 뭐 그거 대단하다고 우리에게 상급 주시겠어요? 안 주셔도 그만입니다. 여러분, 그건 선물 받는 것은 우리의 권리가 아닙니다. 나 이렇게 했으니까 선물 내놓으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있지 않아요.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권리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상급은 그러므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된 영혼으로 우리 이제 귀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뵙게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 주실 거예요. 야, 우리도 왜 우리가 어디 뭐 집을 방문한다든지 할 때 뭐 귀한 작은 선물이라도 가지고서 사람들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중에 그런 생각 해봐요. 우리도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인들 세상 떠날 때 그 손에 뭐 들고 가는 사람들 하나도 못 봤어요. 뭐 상품권 들고 가는 사람 못 봤습니다. 뭐 금덩이 들고 가는 사람 못 봤고, 또 뭐 땅 문서 집 문서 들고 또 세상 떠나는 사람 산 사람도 못 봤어요. 그거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게 될 때 그냥 빈손으로 간답니까?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귀한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며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면류관 주실 때 그 면류관 벗어 주님 발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여러분의 복음 전도와 여러분의 섬김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께 같이 갖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또한 귀한 영광의 예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살아 열심히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섬기고 맡겨주신 교회와 영혼들 섬기는 일들을 통해 주님께로부터 상급 받게 될 때 그 모든 상급 주님께 다시금 돌려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